왕의 명령과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길이 뭐냐면 아들의 반란이죠.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 큰 타격이 됐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가, 그게 이스라엘에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전임자는 사울이었고, 사울에게도 물론 그가 전쟁터 나가서 죽었지만 아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내고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의 집에는 이 믿음의 가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세운 믿음의 집인데 아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젊은 압살롬을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인기가 좋은 거죠. 다윗은 늙었고 그 아들 압살롬은 젊고 패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심이라는 게 나이 든 사람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젊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젊은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가 왕이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또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했다 하는 말씀이고, 2만 명이 죽었다. 2만 명이면 엄청 죽은 겁니다.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 전쟁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이도 죽고 2만 명이 죽어서 그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 왕이 무슨 명령을 합니까? 요압 장군은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요압이가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아들도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장군 그러면 요압이, 그 아들, 거기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스루야, 아비세, 이렇게 요압, 아비세, 이때, 이렇게 3대 장군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이제 다윗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을 다윗은 3개로 나눈 거예요. 요압에게, 그리고 아비스에게, 그리고 이때에게. 근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압살롬이가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이를 죽이지 마라.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뭐예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왕의 명령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명령은 뭐예요? 누구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얘기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이, 장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도 나간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군대 전쟁터 나가는 백성들이 다윗을 아껴서 뭐라 그러냐면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뒷일을 도모하시고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까 왕은 여기에 계십시오. 왜?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 3절에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지 않고 왕을 위하는 마음.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한지라.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왕을 아끼는 거야. 다윗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몇 명보다 중하다고 얘기해요. 백성 10,000명보다 다윗 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왜? 왕이 죽으면 끝이야. 전쟁을 해보나 마나야. 왕이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고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참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나가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해도 적들은 우리를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죽으면 전쟁 끝입니다.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 왕을 아끼는 마음, 왕을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극진하고, 또 하나는 왕의 명령이 뭐였냐?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냐? 20,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그만큼 뭐예요? 전쟁이 심했다. 그리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군대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팽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000명이 죽었다는 거는 팽팽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압도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야. 20,000명이 죽었다는 거는 굉장히 팽팽한 전쟁이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밀고 밀리는 전쟁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내전이에요. 외적과 싸운 게 아니에요. 내전이에요, 내전. 같은 동포끼리, 우리 6.25 전쟁처럼 동포끼리 싸운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하고 압살롬이가 탄 노새와 함께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목이 걸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목이 걸렸다. 그리고 밑에 타고 있던 나귀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압살롬이가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렸다, 목이 걸렸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나귀는 지나가고 매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압의 부하가 장군, 그 압살롬이가 나무에다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죽였냐? 그랬더니 아이,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유, 네가 죽였더라면 내가 상급을 줬을 텐데 왜 안 죽였냐?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죽이마. 그리고
오늘 거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요압이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죽어 마땅해요. 근데 왕의 명령이 있어. 왕의 명령이 뭐예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왕의 명령을 요압이는 총사령관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살려두면 후환이 있을 거다. 죽여야 된다. 자기 생각이야.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총사령관이 지 마음대로 가서 얘는 살려놓으면 안 돼. 얘는 살려놓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을 벌일 놈이야. 죽여야 돼. 전쟁을 하게 한 놈이야. 그리고 가서 창으로 가서 심장을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요압의 거기 무기 든 자들이 비서들이 가서 10명이 청년들이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압이는 순종하는 장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요압이가 어떻게 돼요? 요압이가 행복해요? 저주받고 죽어요? 저주받고 죽어.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 상을 봐요. 사무엘상 하 끝나면 열왕기 아니에요?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요압이가 어떻게 죽는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제 둘째 아들이 이른 거죠. 두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다음으로 아도니아가 반기를 든 거지. 지가 스스로 또 왕이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더라.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누구를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압살롬이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 반역의 사건에 요압이가 가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중에 누구를 내정해요? 다윗은 누구를 내정해? 솔로몬. 다윗은 누구를 내정해? 솔로몬.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에요? 솔로몬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이 많아서 이렇게 부인이 많았으니 아들이 많아, 왕자가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솔로몬이다 내정하니까 요압이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역의 무리와
아도니아와 함께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니까 요압이가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자야. 요압이는 충신이 아니에요. 요압이는 충신이 아니야. 간신이야. 배신자예요. 열왕기상 2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이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유언이야. 요압이를 죽여라. 33절에 그들의 피는, 시작,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34절도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있는 자기 집에 매장하니라. 이렇게 해서 요압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장군이 되고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 대신 하게 하니라.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 아들들이 반역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요압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고 승리한 자 같으나 압살롬이를 죽이지 마라 했던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는 계속 왕의 명령을 어겨.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최후는 배신자로 죽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명령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성경이 왕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왕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돼? 내가 청년 때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가 목회자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이고 우리들의 앞날이야. 복종은요, 끝까지 해야 복종이야. 여러분, 충신이라는 거는요, 언제가 충신이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게 충신이 아니야. 오늘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왕의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는 자가 충신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젊은 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옛날에는 충성했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어. 중요한 건 오늘과 우리들의 앞날이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가도 자기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명령으로 돼 있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명령이잖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마귀의 말을 따르고 여자의 말을 따르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다 쫓겨나고 우리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계명을 따르지 않아. 순간순간 자기 가정, 순간순간 자기 애들, 순간순간 자기 이익, 순간순간 자기 욕정, 욕망,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압살롬이도, 여러분, 죽을 때 요압이도 왕의 명령은 있지만, 그러나 저걸 살려놓으면 후환이 두렵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한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야. 왕의 명령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압살롬이를.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요압이 생각이야. 근데 그 부하가 더 충성된 자야. 오늘 그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나에게 은 몇 개를 준다 해도
1000개를 나에게 은 1000개를 주신다고 해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가룟 유다는요, 은 30개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리고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에 압살롬이를 죽였더라면 은 10개를 줬을 거다. 은 10개를 줬을 텐데, 상으로 은 10개를 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1000개를,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압살롬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명령. 12절에 보면 그게 오늘 요압이를 비교해서 요압의 부하가 이름도 안 나와.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충신이야. 이 사람이 다윗의 충신이라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충신이라고. 이게 이 사람이 장군이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잖아. 끝까지 충성하잖아.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왕의 명령. 어명이지.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왕은 압살롬이를 너그러이 대하라 그러셨습니다. 장군도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왜 당신 뜻대로 삽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야,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주님의 충신이 돼야죠.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왕의 명령을 사사로이 자기 개인인 가정이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 가족, 내 자식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끝까지 충신하는, 여기에 그 사람 다윗에게는요, 이름난 사람들보다 요압이니 뭐 이렇게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 배신하고 나중에는 사도기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다 그 장군도 바뀌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름도 빛도 없이,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 다윗의 가장 말단 부하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충신이야. 우리 은혜교회 충신이 누구냐? 이름도 빛도 없이 끝까지 자기 삶을 마치는 날까지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 1000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직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겠어. 은 30개면요. 그러니까 요압이는 그 자기 부하를 아주 업수여긴 거야. 뭐라 그러냐? 야, 요압이가 압살롬이 죽였으면 상급으로 몇 개를 준대? 은 10개도 많이 주는 거야. 야, 10개, 은 10개를 줬을 텐데, 야, 그 애를 왜 안 죽였어? 압살롬이를. 왕의 명령은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압살롬이를 봤으면 죽여야지. 그 나쁜 놈을 죽여야지. 반역을 하고 악한 짓을 했으면 죽여야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하가, 이름도 없는 부하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 압살롬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무슨 직분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야. 우리 교회는요, 지금 33년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급속히 부흥을 했어요. 이 시골에서, 강화라는 이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큰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왔어. 근데 이렇게 부흥한 거는요, 목사나 장로 권사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거야. 마음 하나하나 씀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에게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 백성들이 하는 얘기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까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내 손에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압살롬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그건 다윗 왕이 할 바야. 하나님이 처리할 바야. 왕이 처리할 바야. 우리가 손에 피 묻히고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요압도 할 일이 아니고 아무리 장수라도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왕이 할 일이야. 심판은 왕이 할 일이야. 왜 네가 해? 왜 네가 하냐 말이야. 왕의 명령이라는 건 자기 판단을 뒤로 하야. 내 판단,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내 결정에는, 내 상황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무에 대롱대롱 압살롬이가 매달려 있어. 그럼 죽이면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걸 죽이면 영웅이다.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야.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야. 반역자를 죽였다. 영웅이 돼요. 근데 왕이 명령이 뭡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마라. 그게 왕의 명령이야. 그러면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칼로 찔러 죽이거나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앞세우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요 왕의 충신이요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왕의 명령, 우리의 왕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 왕은 누구야? 만왕의 왕 예수님이야. 왕이신 예수요, 왕이신 예수요,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그게 충신이야. 근데 뭐예요? 요압은 싹 충신하는 것처럼 다윗의 말 듣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싹 나중에 비틀잖아. 자기를 위해. 저는요,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사들 많이 봤어. 충성된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자기와 자기 자식과 자기를 위해서 비틀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 이래요. 내 가정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손에 은 1000개를 주어도, 내 손에 은 1000개를 주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압살롬이가 앞에 있고 영웅이 돼서 그 사람을 요압에게 얘기하고 죽이고 은 10개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셔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왕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요압이는 가짜고, 요압이는 가짜고, 이 이름 없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청년이 진짜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왕국은 부흥하고 승리한 거야. 왕을 아끼고, 다윗 왕을 아끼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끝까지 왕의 명령을 따랐던 그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청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진정한 영웅이죠.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종하는 삶이 그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왕의 명령대로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청년처럼 결단해야 돼요. 말로만 그러면 안 돼. 결단해야 돼. 내 손에 몇 개가 있을지라도, 은 1000개가 있을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 손에 은 1000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난 그거 받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찾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어?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요압이는 가짜야. 따라서 합시다. 요압이는 가짜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교회 모든 기관에, 정치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배신자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왕의 명령,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내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힘든 때 어려울 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관뚜껑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 손에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름도 빛도 없던 그 군대, 청년의 왕의 군대, 그 아름다운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이 오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다시 한번,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왕을 존중히 여기잖아. 왕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잖아. 끝까지 복종하잖아. 그러니까 요압이가 가짜구나. 하나님은 요압이 가짜야, 요압이는 가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셔. 이름 없고 뜻도 빛도 없는 그 청년 아이가 걔가 진짜야.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게 진짜 성도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그게 신앙의 도리요, 바른 신앙이요. 이 혼란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 회색빛의 시대, 우리는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따라야 돼. 예수님 사랑하면 내 계명을 따르라.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신앙이야. 왕을 믿으면 왕의 명령도 따라야 되는 거야. 왕을 믿으면 왕의 명령도 따라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은혜교회는요,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왕은 여기 계십시오. 왕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은 1000개가 내 손에 있을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결단, 그런 행동.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여기 이름 없도 핏도 없는 그 청년처럼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 내 손에 1000개 은을 줘도, 그러니까 나는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리라.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의 명령을 따르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내 손에 은을 1000개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리라.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8월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